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사울의 폭주가 멈추다. 말씀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에는 이디오피아의 관리에게 세례를 줬던 빌립의 또 전도가 나타나 있죠.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있다가 그 내용,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 내용을 도무지 알지 못할 때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했던 증언자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를 보냈습니다 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때 에디오피아의 관리가 세례를 받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는 사울의 회심이 나와 있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쩌면 유대인의 앞잡이 또 바리새인의 앞잡이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서 자기의 고집과 생각이 이미 틀에 딱 짜여 있어가지고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잡아와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잡아와서 감옥에 다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름의 뜻도 가장 큰 자, 가장 교만한 자. 그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그가 바울이 되기 전에 바울은 가장 적은 자, 가장 겸손한 자. 예수 만나기 전에는 어떤 마음과 어떤 사상과 어떤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인지를 그냥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그런 사람이구나 할 정도로 심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공회 회당에 가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영장이겠죠. 검사들이 만들어주는 영장, 나에게 영장을 주라. 이 공문을 청했다 이 말이죠. 그 공문이 뭐냐면 그 공문을 내어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영장처럼 찾아가가지고 잡아오는 것입니다. 공회에서 너희를 잡아오라 했다. 공회에서 인정해줬다. 공회에서 나로 하여금 너희들을 잡아오는 사람으로 인정해줬으니 너희들은 다 나와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오던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스데반 집사도 죽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근데 그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길, 다메섹 언덕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다메섹. 다메섹에서 그가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자 사울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묻습니다. 사울이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라. 이렇게 말하죠. 정말 예수님은 참 신기합니다. 가장 박해하고 있는 가장 못된 사람, 예수님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있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가라. 그때에 사울은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 뒤로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입도 안 열리는 거죠. 마시지도 못하게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천벌을 받는다 이렇게도 말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건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죽을 병이라, 내가 알 수 없는 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도 낫지 않고 저렇게도 낫지 않고 이런저런 병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 번만이라도 주님께 모시고 와보세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사울처럼 놀랍게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그전에도 고쳐놓고 치료해놓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 이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사울을 만나라.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지금 거기에서 눈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지금 숨어 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대답하기를 13절에 그 대답 내용이 그겁니다. 아니 예수님, 그 사울이라고 하면은 스데반 집사도 죽이고 교회마다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마다 집집마다 찾아가서 공회의 영장을 내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갔던 그 못된 사람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3절에 그러죠. 여기서도 지금 이곳에서도 지금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결박할 권한을 대사장들에게서 받았습니다. 지금 그를 만나면 안 됩니다. 그는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도저히 그는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못 됩니다. 포기하십시오. 사울은 절대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이에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인정하냐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구나. 저 못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저 사울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주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시려나 보다 하고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찾아갑니다. 참 신기하게도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때 형제 사울아 이제 내가 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너에게로 보냈으니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라.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하니 18절 말씀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리고 즉시 일어나 세례를 받아요.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사울, 아주 못된 사람, 바울이 되기 전 사울, 정말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이유도 이 바울의 덕이거든요. 바울은 이제 그 후 예수 만난 후에 이름을 바꾼 거고, 그리고 그 전 사울.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면서 예수님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때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 어딜까요? 지역일까요? 지명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사울이 땅끝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땅끝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저분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정말 땅끝이야. 지옥과 같은 곳이야. 마음이 지옥이야. 땅끝.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사울을 예수 믿게 만드시고 오늘 세례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사울도 참 대단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눈이 안 보이고 예수님께서 그 유다의 집에 가가지고 너는 거기에서 가룟 유다 아닙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많이 있었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너 가만히 거기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니 사울도 그 말을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고 거기서 그러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끝까지 오기 부리지 않고 고집하지 않고 그 중요한 순간에는 반드시 순종하잖아요. 또 한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도저히 나 사울 용서 못하고 나 만날 수 없어요. 우리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모습까지 내가 봤는데 어찌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합니까?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사울을 쓰시겠다 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사울에게 찾아가서 사울에게 안수해주고 세례도 주고 그의 모든 병마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 장면까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순종하는 아나니아라는 오늘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일들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어떤 가운데 일어나느냐?
내 삶의 인생의 폭주와 내 인생의 여러 가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딴 길로 가는 그 모든 것들은 어느 때 멈추게 되어지냐? 주님 만나서 주님 말씀에 아멘 할 때에 멈춰집니다. 그 후에 놀랍게 진행되어지는 축복은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고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이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놓고 이제 혹시라도 이웃들에게 전도하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말할 때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담대하게 나아가서 한번 전해보신다면 반드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내 삶과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폭력이 있고 사울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 그에게 세례를 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땅끝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저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땅끝은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고 우리의 땅끝은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셔서 주님의 좋은 교회가 좋은 사람들로 은혜로운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그리고 모든 자녀들의 잘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